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또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누립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 이어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기.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편하기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자, 우리 삶을 두고 4절 다시 한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1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세상 나 기뻐서. 자, 우리 담대히 한번 고백해봅니다. 지금 나의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 고난이 도와소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대합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잠잠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두 눈 감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한 신실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확인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몸이 연약한 성도님 계십니까?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치료를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분야일 밤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삶으로 그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참 안 좋은 그 연약함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마치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가시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찌 보면 참 미미하지만 참 이게 되게 방해가 돼요. 뭐냐면 제가 원래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그 사명대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중심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그게 사역의 중심이 되는데, 목이 너무 안 좋아요. 날씨만 바뀌면, 환절기가 되면 막 그렇고, 또 이게 성대가 약해져서 이게 사역하다가 전도사 때 너무 무리했다 보니 목이 이제 금방 쉬는 그런 약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전혀 환절기든 뭐든 이길 수 있고, 감기도 안 걸리고, 그리고 밤새 부르짖어도 쉬지 않는 목을 주셔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연약한 몸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저는 이 분일 밤 기도회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서 좀 걱정됐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의 컨디션으로는 월화 정도 되면 이제 목이 가기 시작할 것 같아서, 야, 어떡하지? 그런 생각, 좀 걱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에 또 감동하면서 아직까지는 듣기에 괜찮지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에 방해가 되진 않죠, 그죠? 참, 그래서 아직은 좀 견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셨냐면, 혹시 목이 쉬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목 쉰다고 오늘 쉬겠습니다,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이 쉬더라도 그냥 저는 앞에서 부르짖고 앞에서 말씀 전할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셋째 날인데 지금 다양한 상황 때문에 월화수 계속 안 나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은혜 자리를 향해 나가면 몸이 좀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이상하게 막 삶에 또 악한 마귀가 막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계신 게 참 감사하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한 힘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목이 쉬어도, 몸이 좀 피곤해도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목이 쉬든 몸에 몸살이 오든 우리 한번 견딜 수 있는까지 견디면서 이 자리를 하나님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승리자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승리자이십니다. 네. 다른 게 승리가 아니고 이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영적 승리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어떤 청년이 그 성격들을 보면 이게 막 그런 쪽으로 이게 더 사모하고 막 달려가는,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영적 전쟁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목사님, 우리 저기 이 동네에 점집이 있는데 영적 전쟁하면 그 점집 앞에 가서 우리가 땅 밟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네가 변화되는 게 영적 전쟁이다라고 알려줬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평상시 성격대로 욱해서 화를 내던 게 일상인데, 그날따라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참을 수 있는 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 우리 지금 2주째 이틀째 계속 보고 있는 게,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현재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를 고민하는 건데, 그 현재를 살아가시는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하신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유치하더라도 한번 반응해 주세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우리 지금 그 현직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나 봤던 거 뭐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인솔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루하니까 동물 소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따라오면서, 자, 오리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강아지, 고양이. 예, 지금 여기 계신 그 여러분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똑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강아지 하면 멍멍이라고 생각할까요? 고양이 하면
야옹야옹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닭 하면 꽃기호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강아지 소리가 사실 멍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 짖으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네. 소가 이게 시골에서 하면 소가 음매라고 소리를 내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마다 그 지역이라는 게 바다를 넘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라마다 동물 소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소리를 그 언어로 들으면 뭐야 싶어요. 이게 뭐 동물이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우리한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사는 강아지도 똑같은 소리를 내요. 우리나라랑. 소도 똑같이 울어요. 외국에 산다고 소가 이상하게 막 혀를 꼬아서 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나라 소랑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매라고 들려요.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소 어떻게 웁니까? 라고 했더니 한 분도 그냥 망설이지 않고 매. 그리고 강아지 어떻게 합니까? 멍멍. 3번도 안 해요. 멍멍멍도 아니고 2번 멍멍. 그리고 고양이는요. 야옹. 똑같이 말을 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그 언어를 학습했어요. 학습. 자,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도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를 가르칠 거예요. 사실은 동물 소리를 정말 가르친다면 똑같이 그 동물 소리 이게 성대모사 하듯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자 강아지 멍멍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그 아이들은 멍멍이라고 배운 다음에 정말 그 강아지가 소리를 내면 멍멍이라고 생각이 지배당해요. 그리고 이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십 년이 흘러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는 없겠죠. 거의 수십 년이 흘러 태어날 그 아이들이 또 어릴 때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강아지는 멍멍이야 라고 배우면 그 아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강아지들이 짖으면 멍멍이라고 들려요. 이게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이론의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물론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는 경향도 있는데 인간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 그 언어에 우리 생각이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우리가 나쁜 말들을 쓰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언어들을 안 쓰기 시작하면 그 언어 생활에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당해요. 우리의 생각이 갇혀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신앙 생활에는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좀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뭐라고 있습니까? 주제가 뭐죠? 무엇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 거짓을 이기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월요일날 설명드렸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건강 아니면 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에 또 교회마다 지금 미리 오랫동안 작업해 놓은 게 뭐냐 하면 거짓말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비유를 드렸죠. 독립군, 우리 예전에 일본군과 싸우는 독립군을 비유를 들면서 그 독립군을 와해시키려고 일본군이 첩자를 싹 보내놓을 때 그 첩자가 일본 순사 옷을 입고 독립군 안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독립군과 똑같은 옷을 입고 생활하겠습니까? 당연히 첩자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독립군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독립군의 생각과 달라요. 언제 한번 이 독립군에게 타격을 입힐 그 시간을 딱 보고 또 독립군의 그 비밀스러운 작전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빼낼까 이렇게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거짓말 보면 아예 대놓고 거짓말이 티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싹 들기를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어. 끝이야. 이런 거짓말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겁니까? 갑자기 경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다시 믿음을 고백할 겁니다. 마귀가 알아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안 속아 넘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마치 첩자가 독립군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짓말을 심어놓고
하나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를 교회 안에 심어놔서 그렇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이 말세 때 성도들의 삶을 약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 잘못된 언어가 우리에게는 그건 나쁜 말도 아닌데 괜찮은 거 아니요? 라고 허용하는 순간 언어에게 지배를 당해요. 자, 오늘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겸손한 분들은 자기를 반성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더 내가 내 성품을 잘 다스려야 됐었는데 잘 안 되네, 난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문화에서 많이 썼던 말인데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제가 죽지 못해서 아직 제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또 제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삶 아니면 내 성격이 툭 튀어나오면 내가 아직 덜 죽었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자, 이쪽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내가 죽지 못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언어는 사실 이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은연중에 허용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이 말들이 내 삶에 남아있도록 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계속 이쪽에 갇혀 있게 되는데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실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저는 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냥 딱 잘라 아주 매몰차게 생각하면 별것 아닌 거 아니요? 저한테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 다 얘기예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아주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갖고 저거 갖고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우고 그 말을 쓰고 그 말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쪽으로 가지 못하는데 이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언어 그대로 이해하고 그 언어 생활 안에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6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저한테 지겹도록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도님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인용할 때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몇 부분들을 인용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듣고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 들으셨는데 긴가민가? 그러면 오늘 그 분을 위해서 이 6장 로마서 6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재확인한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3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예요? 합하여.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너는 이런 존재다, 이런 상태다라고 많은 표현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6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면서 나중에 이제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가 그런 삶이라고요? 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놀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래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내 아들 예수와 연합된 하나가 된 합해진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또 위축되죠. 오늘 하루의 내 삶을 보니 그렇게 산 것 같지가 않은데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한테 실망하고 도망치신 게 아니야.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완전히 합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당이 신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을 흉내내는 그 거짓된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난 어떤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4절 초반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꼴까닥 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예 무덤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로마서 6장 5장 그 앞에 보면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깊이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권혁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연약한 자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더 들어가랴. 이런 막 말들이 나올 때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고 있냐면 약간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로다. 그러면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은 그 인간을 지금 보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죄의 노예, 죄에게 소속되어 있던 그 죄인은 그때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된 문법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으로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막 본인이 또 부족한 모습 드러나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제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한 번 죽은 걸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때 약간 괴리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건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날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때 완전히 죽었고 다시는 그 죄인인 나의 옛 모습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의 언어 그런 습관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제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이 내가 또 필요한데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나의 옛날 죄인이었던 나의 상태는 이미 그때 죽어서 안녕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되었구나.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어질 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이제 소개되는데요. 요때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맞지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분일 밤 기도회라고 저녁마다 오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할 정도의 성숙하신 분들은 요 간단한 요약과 같은 간단한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어울려요. 그게 좀 더 성숙한. 왜냐하면 그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을 우리에게 적어주셨는데 편지로 주셨는데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용서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교육받고 또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오늘 내용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초신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교육받고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대로 구원이 뭡니까 하면 제가 아까 정리해 드린 대로 예수님 믿고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께서 다 그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정도만 해도 훌륭하십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만약에 구원이 뭡니까라고 하면 그걸 설명함과 동시에 뭐까지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연합의 개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죄인이었던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완전히에요. 완전히 마침표 끝.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5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끝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5절의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과 같이 이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승리하신 주님, 다시 생명을 누리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존재가 우리의 옛 모습이 옛 자아가 죽고 그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안녕되었고 아예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라는 엄청난 변화를 누린 그 새로운 존재로 응애하고 신앙생활을 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겪게 하시는데 자, 요 변화의 폭이 크지만 우리가 느낀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뭔가 딱 중요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셨던 아니면 나중에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셨던 다 예수님 믿는 분들로 앉아 계실 텐데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경험 그리고 내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 의인의 삶으로 짠 하고 그 부활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 그 느낌, 감정,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계실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그거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여수로 와서 이사 왔습니다. 뭘 하냐 하면 그 주민센터 가서 제가 전입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 하면 동시에 전입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는 서울 시민이었는데 소속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수 시민으로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그것만 알아요. 아, 서울 시민이었는데 이제 나는 여수 시민이다. 여수 시민이 되었노라. 이렇게 달라진 저의 소속을 그냥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일어난 일은 더 다양한 단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동시에 팍 일어나냐 하면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저의 정보가 지워지고 이제는 그 정보가 여기 여수시 덕양로 145-23번지의 4층 주소로 저의 정보, 우리 가족 정보가 다 와서 여수시장 그 직인이 딱 찍혀 있는 그 정보 안에 저희들 가정이 다 옮겨오게 돼요. 그게 공무원들의 일을 하는 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그저 여수 시민이 되었다. 예전에는 서울 시민이었지만 이제는 여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제가 그런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
죄의 노예로 여기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서서히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단번에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아예 소속시켰어요. 전입신고를 아예 끌어다가 옮겨버리셨어요.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 존재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 제가 살고 있던 집에 서울에 살던 권혁규가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죠. 저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속을 옮기셨는데 그 소속이 옮겨지는 그 순간 단번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니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과거 죄인이었던 존재는 아예 죽어버렸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일어나게 살아나게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만들어 가셨는데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 그냥 예수님 믿고 뭐 죄가 씻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는 나에게 소속된 귀한 존재가 되었느니라.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을 쓰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라도 이 사실을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는 좀 더 구원의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셨는가? 자, 4절 아까 읽지 않았던 중간부터 보시면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요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권혁규라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넣어서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품으셨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하다라는 것은 걷는다를 말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르침을 보면 이게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죄의 원래 우리가 죄의 나라에 소속돼요. 원래 태어날 때 우리가 원죄를 갖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부터 딱 작정하시기를 나 권혁규를 구원한다.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에게 믿음을 줄 거야. 근데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려는 여러 목적들이 있으신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를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어디에서요? 지금 새 생명,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새 생명이라는 정말 좋은 그 공간, 그 삶의 영역이 생겼는데 저를 거기다가 딱 놓고는 너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 돼. 이제는 저주의 땅, 죄의 땅 그런 곳에 살지 말고 너 이제는 새 생명을 내가 만들었으니 여기서 이제는 살아가라. 이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제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증거를 보았습니다. 좋은 믿음은 교회 출석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헌금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얼굴 비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 뭐 기도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좋은 믿음의 또 다른 열매일 수는 있지만 가짜, 포장된 가짜 믿음, 마치 본인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가짜 믿음들도 그런 일들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 잘 다니고 또 뭐 헌금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봉사 많이 하고 아니면 기도 그럴듯한 어떤 기도하는 언어들 뭐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 잘 하는 거에 그거 좋은 믿음이다라고 근거를 두지 않으셨어요. 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았죠. 첫 번째 좋은 모습이 뭡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화면에 보이시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나의 뭘로 인정해요? 말이 쉽지만 내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각오, 그만한 결단, 이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인데 어제 여쭤봤더니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어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보니까 누구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동사를 보니 어떤 문법이었어요? 뭐를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가요. 과거에 내가 청년 때 정말 그런 뜨거운 경험이 있었지. 아니면 가깝게라도 작년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과거를 추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항상 뭘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내일도 또 여러 일들을 경험하실 텐데 매 순간 그 믿음은 그날 증명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마음을 따라 내 삶이 충돌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내 생각대로라면 이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게 있으니까 화를 내고 그냥 들이받고 나 무시 못하게 그냥 확 이렇게 한번 기를 죽이고 싶은 내 소액이 툭 튀어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딱 충돌되어 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내 마음 아니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다 깨달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러면 하던 그 마음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렇게 현재를 다스릴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살기 위해서 또 좋은 믿음을 가진 세 번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얕게요, 깊게요? 깊게 뿌리를 내려 그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여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세움을 받는다, 성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우리는 자라는데 얕은 뿌리 있잖아요. 그냥 얕은 뿌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이클처럼 좋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충돌할 때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싶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고민 순종하면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4절 끝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가 바로 그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려고 영원전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미리 새겨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누릴 만한 그 어떤 값어치도 없지만 누구를 기꺼이 희생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안 살면 안 돼요. 목사만 살고요, 선교사만 살고, 아니면 좀 특별한 어떤 구별된 사람들만 이 삶을 산다, 이거 딱하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삶을 빨리 배우고 빨리 누리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이 복된 삶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꼭 살아가셔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얼마나 중요하면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할지어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우리 존재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말장난처럼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악한 마귀가 던져놓는 그 말을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이거 지금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뭐냐면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살아가는 존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너희들 스스로 먼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야 되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겠는데 13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잘 보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아예 완료됐어요. 살아난이에요. 살아난. 우리는 누구에게 연합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연합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됐습니까? 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구원에 대한 이해가 더 한 단계 성장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돼요. 이건 하나님이 해버리신 일이에요. 연합돼요. 우리가 살아난 자, 살아날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 나눈 말씀과 연결하여 말씀드리자면 좋은 믿음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죄를 씻으신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존재,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나는 지금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막 누리면서 그 생명에 충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달리기로 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면 목적지를 향해 이제 뛰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또 뛰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막 뛰고 있는 존재.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존재구나를 알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 삶에 딱 충돌될 때 아닌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시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향하여 내 삶이 살아가도록 다시 수정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갖고 계시려고 하는데 그 손에,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만 그 손에 우리 인생을 탁 뺏어가면서 이거 내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내 소욕대로 말씀이 가르치시는 거 그대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지도 않고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적당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좋은 믿음 가진 것처럼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좋은 믿음 가진 것처럼 서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안 뺏기려고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은 살아가다가 말씀이 충돌될 때 아파요. 아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정말 버겁고 귀찮아요.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갈게요. 현재를 살아갈게요.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 다음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삶을 잘 못 살았어요? 그래 괜찮아요. 내일 또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현재를 생명이 있는 존재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악한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세상 종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요가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가가 어디에서 온 거죠? 인도 종교에서 온 거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요가 가르치면서 인도의 어떤 신학을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가하고 항상 명상 하는데 그 명상이 무엇을 목적으로 갖고 있냐면 나를 비우고 신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저 요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어떤 자세인지 모르겠지만 음악 잔잔한 거 틀고 이게 뭐 손동작을 하면서 이게 호흡하면서 하면 이게 생각도 정리되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 그 요가의 원래 명상의 원래 목적은 자신을 비우세요.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을 부정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때 신이 들어와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교회 안에 마귀가 넣는 거짓말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세요. 자기를 비우세요. 자기를 부정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 죽어야 할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할 존재, 살아 있는 존재, 살아가야 할 존재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세요. 혹시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 이렇게 반박할지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 먼저 보여드리면,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목사님,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죽이라는데요. 목사님은 죽이지 말라 그러고 여긴 죽이라 그러고, 아니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잘 보시면 몸에 뭘 죽여요? 행실이에요. 행실. 실제로 이 사용된 단어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행동들이에요. 행동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죄인이었던, 죄의 노예였던 그때 습관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습관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때로는 내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몸의 행실들이 있는데, 그 행실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우리를 없이 만들고 하는 세상 종교의 가르침과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육의 소욕들을 죽여야 돼요. 단호하게 죽여야 돼요. 그 말일 뿐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하거나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너는 살아있는 존재야, 너는 살아가야 돼, 너 자신을 부정하거나 너 자신을 죽이거나 너 자신을 없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아가야 돼, 너는 그런 존재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옛날 습관들을 제어하고 밟고 죽이고 거절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권혁규로 존재하여 살아가요.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언어는 생각을 지배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말들을 보니까 내가 죽어야 성장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괜찮아지고 내가 죽어야 변화되고, 이렇게 우리를 자꾸 죽어야 되는 존재, 사라져야 되는 존재, 비워야 되는 존재로 잘못된 언어에 우리를 가두려고 했는데, 오늘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있는 존재야, 살아가고 있는 존재야. 우리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자신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앞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긍정적인 언어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내 자신을 죽인다, 꽤 괜찮아 보이고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막 겸손한 것 같은 그런 언어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언어예요. 절대 쓰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갖지도 마세요.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더 살아야 돼요. 더 힘있게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현재를 힘있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던져놓고 너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로 인정할 게 아니라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첫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마지막 그 후렴 가사가 뭐예요?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 계시네. 내가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만나니? 아니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런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과 능력들을 삶에서 더 배우고 더 배우면서 현재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영적 승리자로 더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찬송가 중에 오늘 함께 고백할 찬송가 407장이 로마서 6장에서 가르치시는 균형 잡힌 구원관을 완전하게 담고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그런 찬양 가사인데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어떻습니까?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우리의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우리가 이 약속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시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올리시고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풍성하게 참으로 은혜롭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릴 성장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매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는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가르쳐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 새 생명 안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동적인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르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인 그 구원 그냥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구원의 여러 일들을 깨달아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은, 우리에게 변화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바퀴가 우리를 어둠에 가두고 우리를 부정적인 언어에 가둬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비워져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고 세상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넣어놨지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깁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현재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믿음의 현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며 예배로 드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절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셋째 날 이 밤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오늘 현재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죽어야 되는 존재, 비워져야 되는 존재, 사라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새 생명 안에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 안에 힘있게 살아가고 풍성히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의 삶이 가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어야 되며 또한 매일마다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매일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돌될 때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이 참으로 아프게 드러난다 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현재를 살아가며 그 매일의 영적 승리를 배워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